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이 지구가 종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정확하니 2026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많은 좋은 것들을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노인일수록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면 기쁨이 많답니다. 요양원 말고 노인정에서 복지사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요 뭔가 가르치더라고요. 글도 가르치고 또 손으로 만든 것도 가르치시고, 할머니들이 그걸 배우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나의 인생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끝날 후에 또 행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요 소망 가운데 삽니다. 동서남북 이 지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 내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여기서 성경 건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집, 건물의 집, 또 교회의 성전의 건물의 집, 건물의 집이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건물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의 건물은요, 건물의 성전이죠. 사람들은 그때 그 건물의 성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가정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건물에 부동산을 하면서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은 곡식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들을 한번 봐보세요. 둥지를 해놓고 내일 먹을 것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새들. 그날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는데도 그 새들은 노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하신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요 내려놔질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난 날이 있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너희는 태어난 날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끝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단함과 피곤함과 곤비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과 많은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 끝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열어주고 풀어주고 복된 자리로 인도할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끝날에는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난리가 나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은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요 그다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날은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난리와 전쟁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돈을 벌고 삽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몸이 아프면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오니까요, 그 목사님 통장에 200 있더라고요.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있는 돈 싹 날리고 통장에 200 있는데 새쌍둥이를 낳아서 병원비가 400이 나왔거든요. 집도 없어요. 월세방에 사는데, 무허 건물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이 에이세를 어떻게 길러야 돼요? 이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줄 믿습니다. 드레베 카파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에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일용한 양식은 하루에 3끼 음식이에요. 한평 누울 곳이 집에 있으면 월세방
방 한 칸을 얻어서 사는데 그것이면 감사하라. 서점을 하는데요. 문짝 하나 그게 한 평이나 되나요? 두 평 되나요? 두 평이나 된가?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조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얘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이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정 못 기르면 제가 미국으로 입양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돈이 없어 못 기르면 그냥 미국으로 그냥 셋이 부잣집으로 입양시키면 아이 한국에서 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에서 기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지 하나님이 5년 만에 회복하신 것을 봤습니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기도할 힘이 있다면 오늘 감사할 힘이 있고 찬송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메마른 땅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요 텃밭에 어제 고추나무 가지 심은 곳에 물을 주는데요. 비가 며칠 안 왔는데도요. 이쪽 뒤쪽에는요. 땅이 쫙쫙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쫙 벌어진 곳에 그는 논이니까 이제 논바닥이니까 비가 안 오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모레 비 한 번만 내리면 그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이 지금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가지고 메말랐어. 그것에 심어진 식물이 빛이 곧 돌아가실라 해도 하나님이 비를 한 번만 하늘에서 내린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이건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막 우리가 막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선한 삶을 살면서 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농부는 농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죠? 우리 앞에 여기 500평이 있는데 농부가 지금 강냉이를 심어놨으니까 저 강냉이를 누군가가 저 농부의 속으로 먹을 것입니다. 뭐 땅이 없는 우리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간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묵시로 하는 거예요. 묵시로.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 시장에 가면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묵시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예언자들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 내가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이 많아졌어요? 아니면 지금이 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형제님도 대답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이 많아진 것 같아요. 더 사랑이 적어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보다 지금 사랑이 식었습니다면 나는 지금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일은요 조금씩 내려놓고 영혼의 일을 점점 쉽게 말하자면 육은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겉모습. 내가 머리를 빗고 옷을 빨아입고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보다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속의 속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기쁘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위해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더 많이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방송에서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겉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보다 1000배는 아름답죠. 그죠? 멋진 옷을 입고 손톱은 이만큼 길러서 뭘 붙이고 아주 아름답게 했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탄식이더라고요. 너무너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아픔이더라고요. 겉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런 탄식이 나오는구나. 그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이요 공허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겉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통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가장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이 가장 넘치는 나의 인생의 끝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언어가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칭찬의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의 말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듣고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이 지적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러한 말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성경에 봤던 면도칼로 살을 베는 말 그런 공격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공격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공격함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면도칼로 베는 말을 공격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나에게 공격의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엄마 나 좀 사랑해줘 그 말인 것을 아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알지 못하지만 힘든 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어디다가 풀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해서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어 풀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엄마에게만 이렇게 공격의 말이 쏟아져 나온 거니까 딸이 혹시나 이렇게 불평, 불만, 분노의 말을 할 때는 지금 딸이 힘들구나. 엄마 나 좀 사랑해줘. 누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지 그것도 맞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다음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화로 상담하게요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딸이 막 공격할 때마다 좀 힘들구나. 엄마 나 좀 사랑해줘 하는 소리구나 하고요. 그걸 받아줬대요. 받아줘. 그래 정말로 힘들겠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줬대. 공감을 해줘. 그리고 나 너 힘든데 먹고 싶은데 좋아하는 김밥 내가 말한다. 오늘은 김밥 해줄게. 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요. 그걸 공감해주면서 받아줬더니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딸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요. 중단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 마지막 종말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서로 돕고 좋은 일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진급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 사람이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좋은 것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자기가 상 받을 줄 알았더니 상관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더래요. 상관이 진급이 되고 자기는 아무 이름도 없더래요. 힘들다고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월급 받는 것 같고 돈이 부족합니까? 넉넉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성경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가져가 보잖아. 또 이물을 팠는데 또 가져가요. 자꾸 빼앗겼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날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니 그런 것까지도 그냥 감내하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에 보니까 진급이 됐더라고. 왜냐하면 주위 있는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동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사랑을 나타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에 많이 실족돼 버린 자가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에 하나님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떨어지는 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서 떨어지는 자. 그러나요, 누군가가 그 생명을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영적인 중요한 일은 생명을 이름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수첩 만들 수 있잖아요. 조그만 수첩 하나만 사면 다이소 가면 이런 거 1,000원이면 1,000원. 조그만 수첩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따 집에 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1시간 동안 버스에 앉아서 가면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왔다 갔다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요. 전부 하늘 곳간에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쌓입니다. 쌓여. 학교 앞에요. 한 600평 되는 땅이요. 잡초가 우거지고 제 키만한 잡초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와요. 그렇다는데요. 얼마 전에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그 잡초를 전부 걷어가지고 한쪽에다 개놨는데요. 아주 그 거름더미가 그냥 그 잡초더미가요. 컨테이너 하나는 돼서 지나가 있다가 가다가 봐보세요. 막 거두어서 놓으니까 쌓이잖아요. 쌓여. 우리 기도도 쌓입니다. 쌓여. 내가 무시로하는 기도가요.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태산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깊은 소식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며
그제야 세상 끝날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날이 알 걸 알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텃밭에요 고구마를 한 3평 심어가지고 그 언제 캐는지를 몰랐어. 사람들을 또 물어보지도 않고 캐는지 몰라서 이제 그냥 겨울 되면 캐는 줄 알고 놔뒀더니 아이고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은 진즉 한 달 전에 캤는데 난 한 달 놔뒀더니 그때 다 썩었더라. 왜 몰라가지고 캐는 데는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농사진 사람한테 언제 깹니까 물어보면 될 건데 그냥 텃밭은 그냥 내 일에 2번째니까 그냥 이따 하겠지 이따 하지 그리고 아이 그냥 캐더니 다 썩었어요. 할머니가 왔길래 아이 고구마 캤더니 다 썩었어요. 언제 캐 아이고 빨리 캐야 제때 캐야지 그게 안 썩지. 그냥 물 주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썩어버려. 그 뭐요? 몰라서. 우리가 세상 끝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끝날이 어떻게 망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끝날이 어떻게 축복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세요. 동서남북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의 문제는 기도만 해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 기도가 아니라 원망 기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불평 불만 눈물만 흘리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락을 조금 믿음의 기도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은요 재벌의 시대가 열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에? 이 땅에 재벌보다 더 부자가 된 재벌이 됩니다. 아멘. 제가 저쪽에 중림에 있을 때 산 밑에 있을 때 물을 100m부터 떼하고 저 땡교에서 해갖고 물이 오잖아요. 물이 약해가지고 그릇이 있으면 물이 쫄쫄쫄 나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물이 쫄쫄쫄 어찌 이래갖고 사냐 그래요. 근데 첫 해에 가갖고 그 호수가 얼어가지고 그나마 그 물도 없었어. 그래야 저기 웅덩이에서 그 우리 목사님 약수터 가서 물 떠갖고 먹고 사람들 밥 해줄 때 약수터 물 떠다가 밥 해주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당하게 쫄쫄 나온 거는 그냥 임금님이야. 감사하지.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냥 여름에는 더우니까 컨테이너 얼마나 더워요. 에? 우리 전사님 세수 때 물을 받아다가 발 담가놓고 공부했네. 아이고 혼자 산 사람이 혼자 살고 우리 집에 사는데 자기 방을 줘버려. 제일 좋은 방을 거기 살라고 줘버리고 제일 안 좋은 컨테이너 그 좋은 데서 5년을 살았네. 하나님 그거 다 보시죠. 나보다 누군가를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날은 재벌이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보고 사모님 CBS 좀 나가세요. 왜요? 거기 나가면 돈이 많이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뭔 후원금이 들어와?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인데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사는 재벌이지 뭔 후원금을 어디서가 또 가서 달라 그래. 내가 재벌인 건 뭐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우리 끝날은요 이 세상 재벌보다 더 부자로 살아요. 하늘나라의 땅은 황금이잖아. 황금길에 살 거니까 걱정 없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뭘 먹고 살다 아이고 막 우리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옷이 멋이 없으니까 옷을 하나 사요. 아이고 이 옷이 제일로 여름옷 제일 얇은 거거든요. 이 설교하면 더워서 겨울에도 이 옷 안 입으면 설교 못해요. 얼마나 더운지. 이
찬양 부르고 이 선포하면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망사 오십니까? 네, 이거는 강대상의 예복입니다. 그냥 낡아도 그냥 뭐 동영상이 멋있게 나오는 이거는요 누가 이 옷 쳐다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재림예수다고 아주 지금 미련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세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의 이 끝에 저 끝 사방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나팔을 불고 하늘의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성경을요 바르게 똑바로 알면요 분별이 그냥 됩니다. 신천지에 그 붙인 말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 몇 사람들을요 만나가지고요 한 6시간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같이 대화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신천지에서 배운 걸 말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걸 제시하고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집에 가서요 오늘 현대인 성경을 하나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인 성경을 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뜻을 잘 어렵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인 성경으로 이 대한민국이 전부 다 성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부터 어른애까지 노인애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을 많이 영양식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응답을 뭐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리고 내 감정으로 뭐 환경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요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인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눈 뜨고요 화장실에 밥 먹고 운동한 시간 내에는요 성경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화를 냈다가 안 냈다가 그런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늘 잔잔한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평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또 목사님의 기도로 지금 이 사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모세고 저 우리 전도사님은 아론과 훌이고 대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완전 식물인간 돼가지고 어느 신경을 제일 큰 트럭이 받아버렸거든요. 처음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은 하는데 어느 신경을 닿아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고 좀 느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설교할 때가 제일 말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를 대신 세워가지고 아론처럼 대언할 수 있도록 말을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장이 아닙니다. 기도하신 분이 이 치유센터 원장 목사님이고 제가 사모라는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의 배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내 인생 끝날의 성공입니다. 지금 돈이 없고 조금 힘들고 빚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이 내가 기도하는 통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팠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묵시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지긋지긋한 그 질병을 치료 안 받고 병원에서 치료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못 고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지금은 아무런 질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영적인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 안 옵니다. 다 힘이 들고 어렵고 몸이 아플 때 오거든요. 그러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회복함으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았다면요 돈이 많으면요 점심시간에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들이랑 축제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내 오랑 내 취미 살리다가 끝날에 오늘 이러한 멸망의 날이 올지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인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할 깨어있으라. 오늘 내가 깨어있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성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깨어있다면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깨어있다면 나는 오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 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을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집이 그냥 열채가 있어가지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의 종말이 호련히 임할 때 그 아파트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땅에 수만 평이 있는데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 수십만 평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은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올 때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시고 내가 누울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와 우리 생명이 멸망할 자가 갈라질 것, 두 길이 갈라집니다. 그때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은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며 이단에 빠진 자들, 오늘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부자들,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오늘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통곡하고 이를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준비하시고 내가 준비되는 만큼 쓰임 받으니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써달라는 기도를 오늘도 드리시면서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종말에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살며 오늘 이 땅에 메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을 깨달아서 내게 맡긴 그 고난의 십장을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